예수님의 그 체포당한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지요. 에, 체포한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이제 가야바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갔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가야바라는 실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은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 세 집단이 모이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걸 보면 전현직 대제사장들이 다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그 종교 사법기관이라고 하죠. 그 산헤드린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 사법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이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총독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총독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죠. 예수께서 잡힐 때에 이제 숨어서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슬쩍 그 숨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멀리서 이제 그 불을 쬐면서 그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형을 하려고 그러면 총독이 이제 허락을 해야 되는데, 고발해서 확실한 죄를 잡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 이렇게 신문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이 쓰여지는 원문의 이 시제를 보면 그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이렇게 이제 갇혀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 가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가서 보셨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뭐 좀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큰 부를 누린 사람들에겐 집에 큰 집에는 그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고 그저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긴 그 홀같이 만들었어요. 가서 보셨죠? 다른 이스라엘을 다녀오셨나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어떤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홀을 이렇게 파서 거기에다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그게 갇힌 상태예요. 그 당시에 그 죄인들을 이 감옥에 넣었는데, 그 감옥은 온 몸을 이제 밧줄로 막고
거기에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놓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공정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죠. 요한복음에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이제 가야바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장인이에요. 근데 안나스는 이게 좀 유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 우두머리에 있다가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에서 파멸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네 아들, 손자, 사위, 무려 그러니까 주후 16년서부터 62년까지 46년 동안 이 대제사장직을 독점을 해요. 그만큼 이제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냥 이 사형이 이제 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이제 요한복음에 개인의 부패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마가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직분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사실은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죄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에 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대제사장, 당시의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다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눈을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에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증거를 찾아야 죄를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결정해 놓고 지금 거기 그 죄를 단죄할 이 증거를 나중에 찾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결론에 맞는 증거를 억지로 만드는 거죠. 그 종교라는 게 이제 이렇게 무서운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목적,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종교의 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죠. 이단들이나 요사이 이제 많은 그런 사이비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단이나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가장 큰 위험은 이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뭐 그렇게 조금 시끄러운 것이 좀 사그러들었는데, 한동안 이제 세습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좀 조용해졌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다 했거든요. 할 만한 사람은 세습을 다 했거든요. 아들, 사위, 다 했어요. 이제는 1세대 목사님들이 거의 은퇴하셨고, 또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명분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성직을 자기 자녀들한테 세습을 하는 것은 종교의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직을 받았을 때는 그 성직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이거 칼라 이거 하잖아요. 이게 칼라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제 이게 이거예요.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목회 학이라고 그러죠.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를 우리 신학생들은 Master of Deat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갖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특별히 내 능력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사익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종교 대제사장들과 여기에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전 현직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산헤드린을 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저는 이 베드로가 안 그런 줄 아는데 저도 베드로를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이게 그 거리적으로 멀찍이 따라갔다는 의미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는데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주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안전한 것을 위협받을 정도로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가까이 깊숙이 들어가면 다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 계시고요.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손해를 자처하는 제자의 자리까지는 못 간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명분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의 명분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십자군이 이제 계속 지면서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용병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직업 군인들을. 용병이 십자군이 되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 세례를 주고 용병으로 이제 그 십자군 전쟁에 데리고 나가야 돼요.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 군인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여기다 모아놓고 이렇게 여기서 물 이렇게 뿌리고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행히 그때는 다 침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침례를 받는데 자신들이 차고 있는 칼은 물 밖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칼은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거거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테리아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나이 또래는. 근데 우리도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좋아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헌신이 있는 거잖아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러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도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멀찍이 따라간다고 하는 건 베드로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지금 많은 유대 백성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명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 멀리서라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하죠. 차라리 완전히 떠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거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내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뭐 죽으면 어차피 못해요. 그잖아요, 그죠? 죽으면 어차피 못합니다. 그럼 죽으시면 할 수 있으시죠? 죽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노 땡큐죠.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도입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예배는 드리겠지만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이익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십자가는 싫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나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제 1순위가 아닌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안전을 예수님보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전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방향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멀찍이 따라가서 이렇게 숨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러고 그 뜰에 있었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잖아요, 양다리를.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색한 거고요. 하나는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인색한 사람들이 생색을 잘 내요. 왜냐하면 잘 베풀질 않다가 한 가지 요만큼 베푸면 이거 누구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쳐 놓으면, 양다리를 걸쳐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주위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죠.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세요. 61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겠죠. 변호를 할 능력도 없어서도 아니고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멀찍이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내가 바로 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문을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여기에 보시면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에서는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분별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믿음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믿으시려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모르고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주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해를 다 풀어줄 필요는 없다고요. 이렇게 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뭐가 좀 서로 이렇게 어그러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삐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삐지는 사람이 손해예요, 결국. 제가 많이 삐져봐서 알아요. 삐지는 사람이 정말 손해. 절대 삐지지 마세요. 저희 집 사람한테 제가 많이 삐지거든요. 삐지고 나면 제가 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 나이 정도 되니까 I don't care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도 내가 지금 다 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귀가 굉장히 얇은 사람이에요. 아주 귀가 얇아가지고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는데 왜 웃으세요? 홀딱홀딱 넘어가는데 저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이렇게 홀딱 넘어가는데 뭐에 홀딱 넘어가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쁜 얘기 들었구나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거 참 감사해요. 저는 저같이 이렇게 귀가 얇은 사람이 그거 다 기억했으면 지금 저쪽에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시고 단호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재판을 받으시는 분이 재판장이 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지금 향해 가고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게 이제 이 복음서가 마가가 대제사장의 이름을 여기다 밝히지 않고 직분을 밝혀놓은 이유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자신이 맡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다리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야 될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인 힘과 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사야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 천여 년 동안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 예언이, 메시아가 내려오는데 이사야에도 우리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구약 전체에서 아주 굉장히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말 세련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다 신천지 이러고 딱 써 있나요? 신천지의 교리나 이런 거를 보면 되게 비유로 말을 해요. 비유로. 신천지가 가장 핵심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라. 그래서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정원이 초과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지 아직은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브레인워시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침을 뱉고 얼굴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정말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모욕과 이런 조롱을 받으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그러면 이거 좀 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왜 이거 넣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증언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하시는데 그저 말씀으로 네가 가서 구원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가서 똑같이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 경험하고 내가 창조 때부터 계획했던 구원을 저들에게 보여라.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교리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번역은 뭐라면 demonstration 했다고 그런 거예요. demonstration.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구원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 안에서 공회에 잡혀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참 슬프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까지 당하셨는가?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저도 똑같이 했지만 가셔서 제일 실망하셨던 데가 어디세요, 여러분? 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 갈보리 거기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제 다 얼굴에 머리에다 이제 다 상상을 하고 갔는데 뭐 주변에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시장 바닥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비아돌로사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 다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투성인 거고 올라가면서 좀 실망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위에 가서 이제 묵상을 하고 내려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조롱했고 멸시했을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너무너무 뚜렷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겁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65절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으셔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피땀을 흘리실 때 우리는 그저 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예수님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저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 만족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이 재판의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듯이 우리도 그러셨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찍이 따라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셨고 우리의 죄를 직접 지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땀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흘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시면 저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정도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하셨음을 다시 깨우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만나셔서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하나 꺼내서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다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멀찍이 계산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